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로마서 8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로마서 7장까지를 끊었고 8장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7장과 8장을 이어서 봐야지만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내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의 어떤 문제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그 소원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북한은 거대한 감옥이에요, 감옥. 그 사람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근본적으로는 다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 놓고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마음 놓고 살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수가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갖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인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속성으로 신앙생활 하잖아. 언제나 내 중심이야.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게요. 나에게 이런 걸 이루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장로 돼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할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이 영적인 싸움이 늘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면은 그분이 참신이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신을 바알이라는 신이야. 바알.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야. 지금까지도. 근데 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용이 바알로 바뀌어요. 이 싸움이 계속 옛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내 소원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한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가면은 퇴색이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어느 순간에 바알이 하나님이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바알이 하나님이 돼야지만 우리가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죄인들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 중심이야. 우리 중심. 이거 이루어 주세요. 또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여야 돼. 나한테 문제가 없더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잖아요. 친구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묵상할 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과 나도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친구로 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선교사 생활을 안 했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옛자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을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대라는 이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친구로 알고 그렇게 긴밀히 여기는 삶을 산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또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로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로 여긴 제자들, 이 제자들 중에 나도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야지.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친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서 미주알 고주알 슬픈 일과 기쁜 일 이런 여러 가지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친구와 친구 간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땐 묵상으로 생각 속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세요. 내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 그래, 나도 네 아픔을 알아. 이런 깊은 내면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이제 내용이 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 소원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주님은 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또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삼라만상 중에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됐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보이시기에 좋으시더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인생을 보니까 심히 보기에 좋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내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 늘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은 오히려 우리가 불편해 할 수도 있고 알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신이 보시기에 좋다. 난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왜? 내가 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대로 돼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언제나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야. 그냥 우리가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그 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 여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면은 큰일 나는 거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누굴까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것을 늘 방해를 해요. 이 세상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이것을 나에게 넘겨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영역 표시를 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특별히 LA가 그런 영역이야. 마귀가 특별히 영역 표시를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이 세상은 어땠어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상황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그 믿음에 있어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심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 시대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신들의 열심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정했고 그것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옛날도 있었지만 지금도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쪽에서도 그 사람들의 열심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들어하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 이 사람들은 뭐 일주일이 멀다고 금식을 해요. 이 정도의 열정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믿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 쪽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100%가 아니야.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관해. 믿는 것을 주관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죽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막 핍박받으면서도 막 가잖아. 빌립보도 가고 막 에베소도 가고 막 흩어져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네, 할례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우리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그래서 믿음이 아닌데도 믿는 거라고 여기게 하는,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의 소원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말씀으로 통치를 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있잖아. 이 정도는 다 외운단 말이에요.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원하신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쪽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는 거지.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의인이 어디 있다고 우리에게 회개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속에는 어때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믿어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믿음은 뭐예요? 우리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믿으려고 하게 되면 마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우리의 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세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믿잖아. 뭘 믿는지 몰라. 그냥 자기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용이 뭐였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행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서.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여야 돼. 진리여야 돼. 진리로 여긴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예수만이 나의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고 지금까지 내가 진리로 여겼던 다른 그 어떤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여야 돼. 근데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아본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여겨지니까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여겨지니까 길을 떠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도 길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야. 천국은, 성경은 천국을 우리 인생 속에서 발견해야지만 되는 나라로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것이 보화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겨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틀렸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돼. 그럼 내가 과연 천국을 발견한 자인가?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천국을 그 어떤 가치 있는 나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천국을 발견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내가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내가 발견한 천국보다는 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덜하게 여겨줘야 돼. 이 세상은. 그래야지만 그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중하게 여겨진 적이 없으면은 이 세상 나라가 더 소중한 거예요. 말로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일 죽어도 난 천국 가요. 하는데 그 천국이 소중하게 여겨지느냐 이거야. 내가 그 천국을 발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천국을 발견한 적이 있었던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막 손을 번쩍번쩍 드니까 나도
나도 이참에 들어야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잖아 해가지고 저 사람도 손 들었는데 나도 들어야지. 그래서 손 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적은 글쎄 어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었나 없었나? 천국을 발견했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런 나라인가? 천국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발견하면은 더 이상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소중하게 여겨지고 느껴졌던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길을 갔어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중심으로 믿음을 이해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성경.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면 지나고 보면은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또 주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진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의 소원의 차원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겨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 성경대로 되면 그렇게 돼야 돼. 로마서 8장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요. 9절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있고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데 예수님을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대.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DNA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적 분이세요? 2000년 전의 분이시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2000년 전의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친구 삼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보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 육신적으로 뭐 유익함을 주는가? 그러지 않아요. 늘 피곤해. 늘 피곤하다고. 근데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모두에게 그 보이는 예수를 이제 보이지 않게도 믿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보혜사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하세요. 전하는 말씀에 생명이 입히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 자기 방법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론화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이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기쁘니까 난 몽골도 간 거야.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술주정뱅이가 아마 몽골에서 유일무이해요. 자기들이 예배당을 세우다니까.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내 소원이었으면서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돈 가지고 예배당을 짓냐? 믿음으로 줘봐.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예배당은 우리가 져야지. 이런 믿음들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을 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또 다른 교회가 또 있어. 이런 게 이제 한 5개 있어요, 5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시는데 유일하게 통치를 안 받는 존재가 뭐예요? 인생들이야, 인생들. 내 소원대로만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해. 죄인의 세상이 되는 거야. 실제로 죄인의 세상이 됐잖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이에요.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소유케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야 돼.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믿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친구 관계를 유지케 하고,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소원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나라로 여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어두움은 그냥 이렇게 불이 켜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이 그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세상의 어둠들은 알아서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시려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야.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뛰쳐나가는 거야. 복음이 이런 게 진짜 복음이었군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사도 바울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야. 복음으로 느낀 사람들은 다 그랬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으면 나도 친구로 예수님을 대해야지. 지금 힘든 일을 얘기해야지. 그게 좋은 친구잖아요. 마음 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친구로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DNA예요, DNA.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다 이제 배워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목사님 막 신학교를 안 가서 성경을 안만 봐도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 닮고 싶다고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을 때 자연스럽게 닮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책망하시는 일이 있어요. 책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믿어도 성경을 믿어야 돼요. 나는 오늘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경험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약속은 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에게 약속이 이루어져 본 경험은 없어.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적에 어떻게 해석할까요? 약속이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어떤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 거 말 자체도 안 해. 약속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 뭘? 그리스도의 영을.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서 받아본 사람들은 너도 구해. 그러면 그분이 주셔. 주님이 주셔.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구했는데도 그런 거 없더라. 그래서 성령이 온 적이 없는데도 성령이 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님 앞에서 분명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소원이 순간순간 계속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